코로나19로 얼룩진 이 나라에 기록적인 장마 또 큰 비로 인해 전국 곳곳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잠시 무더위에 한숨 지을 시간도 없이 태풍이 올라와서 또 수해를 피했다고 하는 이 경상남도 지역, 우리의 삶의 자리인 포항 지역이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 하나만 지나가도 힘든데 한 주간 이어 간격으로 또 태풍이 와서 피해 입은 곳에 더 얼룩진 아픔들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태풍은 태평양 남서부에서 발생한 아시아 동북부를 향해 불어오는 바람인데, 이 열대성 폭풍을 이 아시아 존에 사는 우리들은 태풍이라고 이름합니다. 태풍이 오면 무지막지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특히 가을 태풍은 추수기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 또 삶의 자리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또 태풍이 오지 않으면 다 좋으냐? 바닷가에 고기 잡거나 또 바다에서 바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태풍이 오지 않으면 그해 농사가 엄청 어렵다고 합니다. 반길 수도 없고 또 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태풍.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바람의 경중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바람의 길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큰 바람 뒤에는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도 숨어 있기 때문에 태풍 자체만은 큰 고통이지만 그 후에 또한 유익함도 있기 때문에 견디고 이겨야 되는 것이 바로 자연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해안가에 고기를 잡는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어부가 계속 불평이 가득합니다. 아니, 요즘 바닷가에 이상하게도 해초가 많아서 고기를 잡는데 너무 귀찮고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의 불평을 듣고 있던 늙은 어부가 말하기를, 이보게 자네, 해초가 많다고 불평하는데 그 해초가 없으면 새우 새끼가 없고 새우 새끼가 없으면 자네가 잡으려는 고기도 없다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평안함이 좋고 안전함이 좋고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인생을 산다는 게 하루를 살거나 100년을 살아도 문제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는 이런 인생의 장애물과 같고 때로는 갑자기 불어닥치는 불같은 시험거리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고난이나 역경들, 그 시험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기만 하면 그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런 당부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고난도 있지만 사명에 따른 고난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고린도후서에 기록하기를, 환난은 당할 때는 힘들지만 잠시 받는 거고, 환난을 당할 때는 그것밖에 더 크고 힘든 게 없어 보이지만 경한 거다. 그런데 그 환난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환난의 무게나 환난의 크기와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랍고 영원한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믿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패배가 혹 승리를 위한 시련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실수가 더 성숙함을 이루기 위한 시련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모자라고 가난함이 앞으로 넉넉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련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 지금 헤어짐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 아름다운 만남을 위한 잠시의 아픔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의 눈물이 더 큰 웃음을 준비하는 시련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어두움이 더 밝은 광명을 위한 시련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혹 견디기 힘든 핍박이 경험할 수 없는 평안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정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병약한 몸이 더 강건함을 덧입힐 하나님의 연단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걸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천국 가는 그 길의 고난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글을 제가 읽어 보았습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지금 잠시의 고난, 잠시의 환난은 반드시 믿음 안에 의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한 평범한 교수가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잘 듣지 못해서 아내에게 보청기를 만들어 주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수의 노력의 부산물로 전화기가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전화기를 발명한 교수가 알렉산더 그램햄 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수였다고 합니다. 문제 가운데 나온 아이디어는 생각 밖에 더 위대합니다. 모든 생물들도 새로운 환경을 처하면서 거기에 맞춰 변화할 때 더 똑똑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때로는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 그 자체 속에 허덕이지 말고 그 문제를 안고 몸부림쳐 가며 이겨갈 때 문제보다 더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어떤 글을 보니까 까마귀가 호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까마귀가 어떻게 호두를 까먹을까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까마귀들은 호두를 몰고 높은 하늘을 날아 올라가서 바닥에 단단한 바위가 있는 곳에 떨어뜨린답니다. 그때 호두가 깨지면 그 안에 알갱이만 그래서 빼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대부분 다 누구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때로는 문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 해결 방법이 없는데 반드시 그 시험의 문제 속에는 놀랍게도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극복하는 시험의 문제와 믿음의 사람이 극복하는 시험의 문제는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는 자의 자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삶 속에 다가오는 시험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야고보를 통한 행함의 믿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인간관계 속에 화평을 유지하고 서로 화목하게 사랑을 나누는 일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 속에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믿는 자의 지혜는 듣는 일과 말하는 일에 조금 더 조심하라는 이 야고보의 권면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이 문제에 대해 야고보는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로 삽니다. 사람의 입은 그 입에 나온 말을 통해 그 말이 화목케 하는 사랑의 도구도 되기도 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무기도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의 큰 요소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이 말을 통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는가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성경적 교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말로 인한 시험에서 지혜를 배워 날마다 이겨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의사만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즉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빨리 한다는 거죠. 그런데 듣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들으면 상대편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고 상대편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서 그 다음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지혜도 생기는데 안타깝게도 상대방의 말하는 것은 듣지 않고 내 의견, 내 주장만 말하다가 어느 날 관계가 깨어지고 엄청난 상처를 함께 주고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야고보가 권면한 대로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데 더 많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관계 속에 성공적인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합니다. 전도서 10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지혜자들은 우매자는 말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말만 떠드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우매한 자다라고 지혜자들은 말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이르기를 말이 많으면 허물도 많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허물이 거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실수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말로 인해 상처 입고 상처 주는 크고 작은 시험을 이겨가는데 오늘 야고보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이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2절에는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자의 혀는 선한 덕을 이루고 미련한 자의 입은 아픔과 상처를 쏟아낸다는 이 지혜자들의 권면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바로 시험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내가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해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혜로운 믿음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분을 품고 살지 말고 혈기 부리며 살지 말고 성내지 말라. 이 성내는 일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후회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성낸다는 말과 분을 낸다는 말은 바로 참을성이 없는 사람,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모습입니다. 요즘 보면 입에는 마스크를 물려놨죠. 사람들 관계를 자꾸 떨어져 있어라 그러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삽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겠지만 이 마스크 쓰고 안 쓰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마스크 안 썼다고 구속되는 시대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며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지 가치관이 혼돈되다 보니까 이제 막 성질만 나빠져서,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의 대화가 없는데 이게 이제 말문이 다 막혀가지고 이제 교제가 끊어지고 대화가 없고, 앞으로 아마 교회는 특별히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가 정상화가 돼도 교제 안 하고 휑하게 가는 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아마 한국 교회가 밥 해먹는 게 큰 짐이 되고 목장 예배 드리는 게 더 부담이 되고, 저는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시험거리를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안에 분노 조절,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절제, 오래 참음, 인내함의 지혜를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29장 22절에는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어느 날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형제 앞에 죄가 되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지혜자는 권면합니다. 그러면 성내는 일, 분노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분노와 반대가 되는 게 예수의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인데, 분노를 극복하고 분노를 쉬고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방법은 내게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서 온유함으로 스스로 분노를 이기고, 분하여 하는 사람 가까이 그 온유함을 보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라는 이 야고보의 권면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 속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먼저 내어 쏟아버리고 내 안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 충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말씀 안에 충만한 증거가, 온유함이 넘치는 삶을 도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게 하되 이제 우리 안에 분노 조절의 이 능력을 다시 회복해서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 온유함이 넘쳐서 이제 내 안에 먼저 분노를 해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분노함을 나의 온유함으로 덮어가고 고쳐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나로 인한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한 시험거리를 막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누구든지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2절 말씀 속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라. 옛날에 어른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즉 말씀과 상관없고 믿음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가 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왜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했을까요? 알면서도 형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일은 바로 외식하는 자,
위선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교훈이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은데 보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울은 왜 봅니까? 내 머리 모양새가 어떤지, 내가 화장이 어떻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내가 옷을 어떻게 바르게 입었는지. 그런데 볼 때는 봤는데 왜 봤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치매가 걸려서가 아니라 하도 삶이 산만하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은 받아요. 아멘도 해요. 그런데 길짝밭 같아서 예배당 문만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이게 오늘 한국 사회 속에 미쳐지는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 아닐까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때문에 교회는 교회대로, 또한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끼리 서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을 좀 천천히 생각하면 좋을 텐데 자기 주장만 내세워서 예배를 드린다고 뭐라 하고 안 드린다고 뭐라 하고, 이제는 교회끼리, 교회 안에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의견이 너무 분분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드리든 간에 따라서 예배는 드려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세상 속에 팽배할 거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흐름 속에 따라가지 않고 모이기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라 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함께 나온 여러분들, 또한 작은 핸드폰 화면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남은 생애 속에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더 어렵게 다가올지 몰라요.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은 세상 일과 타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명으로 십자가 지는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엄청난 시험 속에 있어요. 말씀대로 세워지느냐 아니면 세상 따라 움직이느냐. 오늘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 같은,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영적 혼돈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단계를 소개하고 있어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다. 더한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어린아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 미성숙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다, 성숙한 자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기다가 뭘 붙들고 이렇게 서기만 해도 박수를 치고, 그러고는 한 발짝을 걸으면 온 집이 난리가 납니다. 그게 그때 그렇게 해야 그게 박수를 받지, 3살이 되고 5살이 되고 10살이 됐는데도 기어다닌다면 그게 부모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겠어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의 영적 성숙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시험거리는 바로 듣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안타깝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곧 경건 생활입니다. 그 경건은 윗선도 아니고 외식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습 그대로.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2사람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너무 멋있습니다. 화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만큼
어떻게 하면 나는 저렇게 헌금하고, 나는 저렇게 예배드리고, 나는 저렇게 기도하고, 나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질까 생각하고 사는 시대 속의 풍경이에요. 근데 세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도둑놈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입니다. 그 누구 하나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바리새인은 사람에게 고개 끄덕끄덕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은 것 땅에서 다 상을 받았다. 하나님께 응답받을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없다. 그러나 세리는 너희가 알다시피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받았지만 하나님은 세리를 더 의롭게 여기셨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고, 특별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되는 의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았고 가슴을 쳤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진정한 경건이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가면서 나 스스로 어리석어서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성내고 분을 풀지 못하는 자까지도 싸며 안을 수 있는 화목한 자의 모습으로 시험을 이길 것을 권면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모두가 다 까칠해진 세상 속에 시험을 이겨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지 말라. 들었으면 행함으로, 그래서 그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세상 앞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그래서 모두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시험을 이겨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